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르압이요 엘르압의 아들은 루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루무엘에게서 난 루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고 그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전 1977년 2월 4일 스스로를 가리켜 대한민국의 국보라고 말씀하셨던 양주동 박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월 27일 오후 5시 6분 56초경에 암스테르담을 출발한 747-206B 보잉기와 로스안젤레스에서 그란 카나리아 스페인령에 있는 로스 로데오 공항을 떠난 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관제탑의 실수로 충돌을 하였습니다. 탑승객 614명, 승무원 30명 중 583명이 사망을 했고 60명이 부상한 9.12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항공사고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항공사고가 테네리페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7월 22일 권자에서 물려났던 중국의 덩샤오핑 든소평이 다시 중앙정부로 집권하기 시작하였고요. 8월 16일 로큰롤의 제왕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살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8월 21일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가 원자력을 송출하기 시작하였고요. 8월 22일 중국의 당시 당석이었던 화국봉에 의해서 홍위병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중국의 문화대혁명 종식 선언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 12시 30분 한국의 산악인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 산을 한국인 최초로 등정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는 8번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상동 대원이 했던 말,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디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온 대한민국에 울려 퍼질 때 마치 홍수환 선수가 엄마 나 챔피언을 먹었어 라고 하는 감동과 더불어 온 국민의 가슴 속에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상돈 대원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성경책 한 권과 그 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죽은 동료들의 사진을 같이 묻었습니다.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역에서 호송 중이었던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습니다. 이리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하춘아가 다치게 됐는데
그 하추나를 무명의 못생긴 코미디언이 들쳐업고 구했다가 그것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코미디언계의 황제 이주일 씨였습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77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80이셨던 어른들은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40이셨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있었던 서교국민학교 그 위에 홍익대학교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군사정권이 지정하면 무조건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반을 문교부 지정 그림학교 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대 교수가 매일 와서 매일 2시간씩 저희를 방과 후에 그림을 가르쳤어요. 가난한 목사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제가 그때 색상에 대해서 배웠고 그림 터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국민학교 5학년 1년 내내 제가 했던 건 그림 공부였어요. 77년도 하면 떠오르는 건 저한테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갓 20대를 넘으셨던 분들이고요. 70년을 금방으로 이 미국 땅에 들어오셨던 우리 교회 어른들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때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40년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40년 전에 꿈꿨던 것들을 그래도 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돌아보면서 나는 왜 그때 그런 부질없는 꿈을 꾸고 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이나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의 뜻은 백성민 숫자 수에서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시작, 민수기 1장 1절은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정확히 3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모든 인구가 아니었고요, 20세 이상으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각 지파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센 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입니다. 다 숫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다 읽지 않고 14절로 끄는 것입니다. 왜 4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숫자를 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38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해서 들어갈지 계획을 잡자라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40일을 보내고 오게 했는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안악사손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며, 그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했던 두 사람을 빼놓고는 60만 5,35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했던 인구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당시 군인 6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군사력 4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군인이 60만 대군입니다. 60만이라고 안 하고요, 꼭 뒤에 얘기하는 건 대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군처럼 많은 군인을 소유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대군이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2명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 60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2사람이 더 강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지금은 영국의 연방으로 되어져 있지만 17세기 전까지는 독립국가였습니다. 이 스코틀랜드가 전략적으로는 영국을 바로 칠 수도 있는 곳이고, 또한 영국을 통해서는 이쪽 프랑스 해협을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국과 늘 적대적이었던 프랑스는 그 스코틀랜드를 어디가 먹느냐가 늘 중요한 문제였고, 당시로서는 프랑스의 왕족이 스코틀랜드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 당시 15세기에 스코틀랜드를 먹었던, 그래서 거기 왕으로 갔던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메리입니다. 메리가 여왕이 되었는데 그때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프랑스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독살해 죽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의 사람들이 붙어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많은 지도자들이 메리 여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가서 죽이십시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사람이 와서 밀어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메리 여왕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전쟁으로 치러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 나는 어떠한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꿈은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꿈꿨던 그것을 다음 세대가 끌고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국가에 있으면 그 국가가 복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회사에 있다면 그 회사가 복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한 교인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유는 그 회사가 잘 돼야 그분도 살고 가정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은 뒤에 남아있는 역사, 국가, 사회, 가정, 교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이 땅을, 우리들의 후손들을 아름답고 기름지게 사는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아까 제대했잖아요. 달랑 감사패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는요, 제 아들처럼 그런 식으로 군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군대 생활은 대올림픽 주경기장에서 88 올림픽을 온몸으로 막으며 책임졌습니다. 웃지들도 않으시네요. 그때 제가 만났던 3명이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 5명 중에 1명이었는데 그 당시는 모든 것들을 차트 글씨 써서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했거든요.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민주당 대표였던 김영삼, 그 또 다른 한 분 김대중 대통령, 이 3분 앞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 브리핑을 만드는 자료를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차트 글씨를 쓰면서. 근데 제 아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니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기억할 리가 없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주었던 분들은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1년 전,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윌셔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71년이면 1956년입니다. 그 옛날에 이곳에서 이런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바닥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부흥과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백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져 있습니다. 훗날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히스패닉 교인들이 이 교회를 테이크오버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붙들고 기도했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이 흘렸던 눈물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처음 인구조사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 다시 모세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때 20세 이상으로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20세 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시 인구조사의 숫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인구조사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시므온 지파까지만 봤는데요, 1차 때는 63만 3,550명인데 2차 때는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3만 1,820명이 줄었어요. 이 르우벤 지파는 2,770명이 줄었고 시므온 지파는 무려 3만 7,300명이 줄었어요. 이 갓 지파는 5,000명, 유다 지파는 늘어난 게 2,000명, 이사갈 지파는 10,000명, 므낫세 지파도 한 2만 명이 늘고 베냐민 지파도 10,000명이 늘어서 얼추 비슷하게 늘었고, 납달리 지파가 한 8,000명 줄고 르우벤 지파가 줄고 줄 것은 거의 없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 3만 7,300명,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차와 2차에 줄어져 있는 3만 1,00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파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40년 동안 죽어갔던 분들, 그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삶의 흔적들은 뒤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를 보십시오. 2,770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루압이요 엘르압의 아들은 르우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루벤 지파의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리더이다 보니까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곁에서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곳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진지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루벤 지파의 숫자가 준 것은 그들이 분당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당 짓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을 짓는 것은요 꼭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삭속삭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당을 짓 수 있습니다. 말이 큰 사람이 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을 짓 수 있습니다. 당을 짓는데 전화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스마트폰을 없애고 일반 전화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이상권 장로님이 그런 전화기를 써도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저도 그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톡, 페이스북, 제가 페이스북, 카톡은 오면 그건 또 답장하고 또 거기다 연락을 하고 하는데 전 페이스북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인과 소통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기를 바꾸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과 저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일까? 제가 정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자로 보내서 움직이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닥속닥 하는 것, 당 짓는 것이 공동체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것이 어떤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같이 섞이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식사할 때 편하게 마음 편한 분들하고 식사하세요. 마음 편하지 않은 사람과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돼요. 마음 편한 분들과 식사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회개하고 또 미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성숙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으면 다 좋은데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살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부부가 성숙해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 교회의 색깔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같게 되는 것은 갈등할 때입니다. 교회가 같아지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입니다. 부부가 비슷해지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다단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을 짓다가 죽었습니다.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버지의 결정에 아내도 자식들도 동조하여 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고는 그 가문이 없어졌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리더였습니다. 리더의 가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그 가문이 없어진 것입니다. 40년 전에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고 돈도 많았으면 출발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예수님 떠난 삶의 40년 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비록 못 배웠고 많이 다니지 못하고 가진 거 없었을지라도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그들의 40년 후도 좋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좋은 이쁜 용모 40년이 지나고 나면 다 평준화됩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어느 대학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때 옛날에 얼굴 이뻤던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성경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숫자가 준 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무려 37,000명이 줄었습니다. 종족의 64%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종족들은 늘어났는데 이 종족만 무려 64%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연병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였는데 그 유혹에 리더들이 넘어갔습니다. 여자들에게 꼬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끌어가는 대로 모압의 신들에게 찾아가서 절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리더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자인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용감하게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를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여자와 남자를 죽입니다. 그때 전염병이 멈춰집니다. 그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인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땐 시므온 지파가 그 와중에도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집단으로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만 그 민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윗사람이 잘못하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다라고 그 아버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잘못한다고 아내가 그거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분명히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가 따다주는 선악과 같이 먹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정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우정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우정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이 시므온 지파, 각 지파별로 모세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데 모세의 축복 기도에 이 시므온 지파는 아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세 번째로 숫자가 많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없앨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지만 남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공허한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느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짓는 핵심이었던 고라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단과 아비람의 집안이 그렇게 없어졌던 것처럼 고라의 집안도 완전히 없어져야만 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그 고라의 이름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 다 없어졌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반역에, 아버지가 하는 당짓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자랐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다 레위 지파죠. 그 자식들은 그때쯤이면 나이가 50, 60 되셨을 때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나와 고향 사람이니까, 나와 동문이니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자주 전화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같이 밥 자주 먹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이 지난 후에도 인구 조사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 고라 자손들이 썼던 주옥 같은 시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생 어쩌면 이들은 배신자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제사장들에게, 다른 레위인들에게 저것들은 반역자들의 자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그 어려움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승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의 시는 왠지 우리의 가슴을 좀 슬프게 만들면서 다가옵니다. 시편 84편이 고라 자손들의 대표적인 시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내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의 얼굴을 돌봐 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반역할 때 자식들이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설 때 자식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편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반역의 가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손가락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던 것,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 동안 행복하게 사느니 내가 주의 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좋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 갈급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힘들었는지 시편 42편에 보면 그들의 입장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와서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강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십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자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다귀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라 자손들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40년 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회복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걱정할 거 아닙니다. 그것이 40년 후에 우리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없어도 일으키시는 것이고요, 못 배워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재주가 없어도 일으키십니다. 리더도 하나님 편에 안 서면 멸망시키지만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제발 내 편에 서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